한 남자가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크게 써서 붙였어요. 먹지 마. 참어. 넌 할 수 있어. 3일 지나서 그 문구가 바뀌었어요. 넌 할 수 없어.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냉장고 때문이었어요. 이 문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냉장고가 늘 함께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보면 안 돼.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냥 보기만 하자.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그 음식들 보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이 뭘 보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 죄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이 눈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 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봤고요, 탐냈고, 그리고 먹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아간의 범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지요. 아간의 범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맨 끝에 시작. 보고 탐내어 가졌다. 보았고 탐냈고 훔쳤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타락, 밧세바를 범했지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고 탐냈고 범했습니다. 이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범죄, 그리고 죄의 욕망, 요한 1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망가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눈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욕심이 들어오면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인생을 시작해 두셨는데 그 은혜로 시작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은 장성한 삼손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 14장 전체 이야기를 제가 쭉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났고요, 이제 장성했습니다. 장성한 삼손은 딥나로 가요.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블레셋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무려 40년이나 지배하고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간 삼손은 거기서 한 여자를 봅니다.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려요. 집에 와서 부모에게 조르는 거예요. 나 저기 딥나에 있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야, 무슨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 그것도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이라. 블레셋은 우리의 원수야. 아니, 나 결혼할 거예요. 야, 넌 나치린이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아, 싫어요. 난 그 여자가 좋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좋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내 눈에 좋으니
내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난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이거 늦둥이잖아요. 평생 자식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생겨난 아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 손을 들고 맙니다. 그 기도의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손과 함께 이 부모가 이제 그 딥나로 가는 거예요. 상견례하러 가는 겁니다. 딥나에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삼손이 자기 부모를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포도밭에 가요. 아마 술을 좀 구하러 간 것 같아요. 이제 결혼식이 있으니까 이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구하러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보여하는데요. 그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마 걱정할까 봐 안 했던지 일단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했는지 좀 이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했어요. 그때도 성경에는 이렇게 삼손이 너무 좋아했대.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좋아했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 때가 되었어요. 삼손이 결혼식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신랑이 가서 결혼식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자, 가는 데 있잖아요. 그 포도밭에 또 들렸어요. 이제 술 좀 사려고 들렸겠죠.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였던 사자 시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또 가봤지요. 갔더니 세상에 그 안에 꿀이 있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벌들이 그 부패한 그 사체에다가 벌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비위도 좋아요. 그 꿀을 보더니 눈금 떠서 먹어. 너무 맛있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죠? 부모에게 떠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안 먹을까 봐. 야, 우리 부모님 맨날 이마트에서 사다 먹은 꿀만 먹었는데 자연산 꿀도 좀 드셔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그걸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이때 결혼식은요 7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첫째 날부터 부어라 마셔라. 이제 삼손한테 그 블레셋 청년 남자들 30명이 이제 들러리로 배정이 됐어요. 이제 결혼식 때 함께 친구해 줄 사람. 그 사람들하고 부어라 마셔라 밤새 이제 술을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한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수수께끼 내기 한번 합시다. 이제 이때 이제 자주 사람들이 하던 놀이였어요. 뭔데? 뭘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내서 당신들이 맞추면 내가 정장의 코트에 그냥 쇠뚜루다가 내가 한 30벌 주겠다. 대신 당신들 못 맞추면 당신들이 나한테 30벌 줘야 된다고. 콜. 그래서 이제 이 내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네, 수수께끼 좀 한번 보세요. 어떤 수수께끼를 냈는지. 시작.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게 뭘까요? 이걸 어떻게 맞?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떤 얘기하냐면 방금 자기가 보고 온 거,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수수께끼를 나온 거예요. 먹는 자,
다른 짐승 잡아먹는 사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왔잖아요. 강한 자, 짐승의 왕, 사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 이걸 누가 맞추냐고. 죽은 사자한테 무슨 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를 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맞춰? 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모르겠네. 3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찾아갑니다. 삼손 몰래 만나요. 당장 가서 정답 알아와. 만약에 정답을 못 알아오면 그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시집가고 나면 니네 집 다 불태우고 네 식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여튼 각오해. 어떻게 해요? 우리 식구들 다 죽인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그때부터 삼손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정답 나한테만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야,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알려준 걸 내가 왜 너한테 왜 알려주냐?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아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안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그것 좀 알려줄 수, 나 안 사랑하는 거지. 아이, 막 거기서 찔찔 짜고 있으니까 삼손이 또 단순해요. 눈물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요. 그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꼴이야. 이제 7일째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블레셋 청년들 표정이 의기양양한 거야. 정답 모르지? 그랬더니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꼴이요. 너 이 자식들! 네가 우리 아내를 꼬드겨서 알아낸 거구나. 그랬더니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요. 그래서 삼손에게 괴력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 역시 블레셋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블레셋 남자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 다 벗겨다가, 죽은 시체에서 옷 벗겨다가 그거 갖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던져줘요.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 버려요. 결혼 파토 내고. 무슨 막장도 이런 막장이 다 있습니까? 이거 드라마로 쓰면 욕먹을 거리요. 이게 말이 되냐고. 드라마로 써도 욕먹을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이런 거 좀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도대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예,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써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럼 웬만한 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좀 뺄 거리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사실이거든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성경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사사기 14장은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먼저 이 사사기 14장은 우리에게 삼손이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삼손이 어떤 인간인가? 자, 이제 삼손이 행했던 행동들 다시 한번 이제 조금씩 되짚어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예요. 하나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네, 내려가서. 또 하나는 보고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이 보고가 그냥 봤다로 안 돼 있어요. 계속 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그 여자를 딱 보고 한눈에 반한 게 아니에요. 수시로 놀러 간 거야, 딥나로. 이방 땅에. 뭐하러요? 놀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이 동네는 쑥대밭 있잖아요. 재미도 없고. 근데 저 동네는 먹고 살만해. 휘황찬란하고 놀 데도 많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술도 못 마셔. 내가 사산주 다 아니까. 근데 거기 가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 그래서 수시로 갔다는 거예요. 수시로 가서 노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한 여자가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갑자기 사로잡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언제 우리를 사로잡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틈을 보일 때예요. 삼손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딥나에 가서 그냥 거기를 조사하고 왔다. 뭔가 그냥 보고 왔다. 그랬으면 삼손의 눈에 그런 여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가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인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틈을 보이는 순간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은 한 번으로 그쳐야 됩니다. 한 번 잘못한 게 두 번 반복되고 두 번 잘못한 게 세 번 반복되면 그동안 더 이상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려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처럼, 마약 중독자처럼 우리가 죄의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틈을 보이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고에 담긴 거예요. 틈을 줬어요. 수시로 가서. 그리고 두 번째, 내려가서. 자, 물론 지형적으로 보면 이 딥나가 삼손이 있는 곳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지형적으로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 내려갔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두셨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어디로 가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애굽으로 갔다 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갑니다.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빠로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요빠로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내려갔다는 표현은 뭐예요?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 그 말이에요. 삼손이 영적으로 바닥을 친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 치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지요. 영적으로 바닥인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거룩을 써내려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써내려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영성을 지켜내셔야 돼요. 영성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도 볼품없는 것, 사람이 보기에도 지저분한 것, 그게 내 인생에 쓰여지는 거예요. 끝까지 영성 수호에 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절에 담긴 의미예요. 삼손이 완전히 영적 바닥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사기 14장에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뭐냐면, 삼손이 원래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에 봤는데 나기 전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지켜야 될 규례들이 많았죠. 하나도 안 지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요. 자, 나실인이 어디에 갔어요? 포도원에 갔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나실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된다고. 뭐 이스라엘 사람 다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마셔도 돼요. 나실인은 안 돼요. 그런데 단순히 나실인은 포도주만 안 마셔서, 술만 안 마셔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포도원에도 못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유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요. 그냥 마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가. 나실인의 규례 따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지요? 삼손이 사자를 죽였어요. 뭐 그런 사람을 살려면 죽여야죠. 그런데 사자의 사체에 있는 뭐를 먹었어요? 굴을 먹었어요.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위생상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실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거, 율법에 죽은 겁니다. 죽은 것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 거리낌 없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들어보셨죠?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도대체? 회칠한 무덤. 고대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우리랑 좀 사체 처리를 다르게 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거기다 묻었잖아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을 동굴이나 뭐 이제 그런 곳에 넣어놓잖아요. 그런데 그건 부자들이나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시신을 넣어놓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굴은 부자들이나 들어가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체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돌무더기를 쌓아놨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걸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무덤들이 있잖아요. 후손들이 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가 분명히 무덤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몇백 년 전에 죽어서 거기에 돌무더기를 싸서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이게 무덤인 줄 모르니까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겠지요. 지나다니다가 힘들고 그러면 돌무더기 있으니까 거기에 앉기도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가다가, 아니 이제 힘들어서 돌무더기에 있어서 거기에 앉았는데 갑자기 사람 뼈다귀가 하나 나왔어. 나도 모르게 그걸 만진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부정해졌으니까. 그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졌으니까 이 사람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취한 조치가 뭐냐면 무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혹시 무덤이 있나,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덤이 있나. 그래서 여기 무덤 자리네. 그럼 거기다 회치를 해놓은 겁니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 무덤이니까 앉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조심했습니다. 시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표현 죄송합니다만 삼손 그런 규정 개나 줘버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실은 무슨 나실이네요. 나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실인의 잔치에서 어떻게 했죠? 결혼잔치에서 술 파티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아예 상관없이 살아. 나실인인데 전혀 나실인답지 않아요. 나실인의 규례만 어기는 게 아닙니다. 아예 인간 자체가 말종입니다. 그런 수수께끼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기를 하려면 정당하게 해야지. 아니 힘도 센 놈이 내기를 꼭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맞춰? 아니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거를. 세상에 그런 일 여기 성경에서 처음 보지 않았어요? 삼손한테만 일어난 일이에요. 나 혼자 경험한 일. 그것도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억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그런 걸 수수께끼로 낸다는 얘기는 아예 그들을 털어먹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비겁해도 이렇게 비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졌으면 정당하게 갚아야죠. 갚는데 어떻게 갚아요? 아스글론 사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가서 다 때려 죽이고 죽은 사람 옷 벗겨다가 얘 따가져라 따라하겠습니다. 인간도 아니다. 인간 아니죠? 네. 사사도 아니다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에요. 즉 14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 삼손의 모습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는 자격 없다예요. 전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될 자격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격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아예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사기 14장은 삼손이라는 사람의 무자격을 폭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면접을 봅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당신의 단점이 뭡니까? 네, 저는요 게으르고요, 놀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요, 하여튼 뭐 한 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또 성질이 더러워서 한 번 열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쥐어박습니다. 그럼 장점은 뭔데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 내가 무지하게 솔직하다는 거. 아니, 그러고도 우리 회사에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 회사에도 안 써줘요. 삼손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무자격자예요. 완전히 불합격 인생.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실까요? 이런 사람을 왜 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계실까요? 이제 사사기 14장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내용,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 14장을요 성도님들, 삼손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보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고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고요,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져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삼손의 이야기를 덮고 있는, 마치 구름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를 덮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사사기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해.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삼손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망가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삼손에게 그런 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삼손은 무자격자지만 하나님이 나실인을 선택했음에도 전혀 나실인답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사사로서 구원의 사명을 주셨지만 전혀 삼손은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의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무자격자여도, 정말 볼품없는 인간이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키는 인간이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간이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에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마치 내가 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서 저 블레셋 놈들을 언젠가 칠 기회를 한번 잡아야지, 그래서 삼손이 대단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살았는지. 전혀 아니에요. 인간 말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좋아.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도 알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거기다 나는 사사고 나실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결혼은 하고 싶어. 내가 지금 한눈에 반했거든. 내가 보기 저 여자가 너무 이쁘거든.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이 여자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회를 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그리고 마음껏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러죠. 뭔가 꺼림칙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때 그걸 하고 싶으면 계속 핑계거리를 만들어내. 하나님, 내가요 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나 이래가지고요, 나 사실은요 그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삼손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여서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해도 그 삼손 속에 있는 그 욕망 덩어리, 그 죄성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의 죄악까지도 선용하셔서, 그의 부족함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삼손의 부모에게, 지난주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삼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취소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내가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취소하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취소 잘하거든요. 우리는 거짓말도 잘하고요. 우리는 핑계도 잘 대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미 언약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뱃속에 심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삼손은 안 지켜도, 나시린처럼 안 살아도, 아니 인간 말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너를 통해서,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매개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 하고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 기억하시나요, 성도님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 이런 수수께끼가 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자가 죽었어요.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의 시신에서 먹을 것이 나왔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이때로부터 1200여 년 후에 실현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나왔어요. 단 것이 나왔어요.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살릴 영의 양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물론 삼손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작년에도 부의축제를 했고 올해도 부의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장차 내 아들을 보낼 거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무지개 언약도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였어요. 다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가 잊을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장차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막장 드라마 한가운데에 사실은 인간이 잘못한 거고 인간이 저지른 너무나 더러운 일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는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삼손, 이 무자격자,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너희의 눈에도 이게 무슨 사자야, 이게 무슨 구원자야, 하나님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간
왜 붙잡고 계세요? 너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인간, 나는 그를 붙들고 있다. 왜? 언약했으니까. 내가 살리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를 버리지 않을 거고 끝까지 붙들 거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어낼 거다. 너희에게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유다의 사자,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무자격자인 너희, 얼마든지 버림받을 만한 너희, 인간 말종에 가까운 너희,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너희, 나는 반드시 너희를 살려낼 거야. 죽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게 이 사사기 한가운데에 담긴, 이 막장 드라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강력한 호소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삼손 같은 이도 붙들고 있으니 너희의 부족함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 나신인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구별받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늘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면 반대 방향만 바라보고 살았던 게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삼손도, 그 죄 많은 삼손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이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죄가 관영할 때입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예요. 버려 마땅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너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너는 늘 죄를 가까이 하지만 그런 너일지라도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너를 대신해 사람들을 내어줄 것이다. 결국엔 우리 하나님 누구 내어두셨어요? 우리 예수님 내어두셨어요. 우리는 늘 절망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합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보자라고 하지만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냥 두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것을 거둬가시면 어떡하지? 늘 우리는 두려워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이야기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래도 너를 붙들고 있다고. 어느 아들이 시골에 계신 노모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그 방에 들어가는데요, 웬일이에요? 방 전체에 사진을 다 붙여놓은 거야. 나 어릴 때 사진, 우리 형 사진, 우리 누나 사진, 뭐 전체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벌써 치매가 왔나? 엄마 뭐야 이게? 언젠가 내가 기억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내 눈에 언제나 너희들이 보였으면 해서, 그래도 내가 너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붙여놓은 거야.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아까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께 죄지었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6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 어때요? 이걸 쥐려고 해도 손바닥 보이고요, 이걸 쥐려고 해도 손바닥이 보이고요, 저기를 가리켜도 손바닥이 보이고요, 삼손이 이리 도망가도 보이고요, 저쪽으로 도망가도 보이고요, 딥나루 가도 보이고요, 포도원으로 가도 보이고요. 너는 나를 안 보지만 나는 너를 늘 바라볼 거야. 이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모르겠어요. 삼손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종 인간 말종인 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답게 살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손을 벌리셨을 때 달려가 안기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